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3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비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랑몰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에레미야서 3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거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878년 윌리엄 부스의 구세군이 이름을 온 세계에 알리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세계 도처의 남녀들이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하여서 몰려들었습니다. 한때는 주교가 되려고 했던 꿈꾸었던 한 남자가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입대하기 위해서 건너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무엘 브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목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그는 구세군에 입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부스 사령관은 그의 입대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브랭글은 부스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목사로서 일을 해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브랭글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에게 다른 훈련병들의 군화를 닦는 일을 시켰습니다. 이에 실망한 브랭글은 내가 기껏 군 하나 닦기 위하여서 대서양을 건너온 줄로 아느냐라고 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환상 중에 거칠고 무식한 어부들의 발을 씻기고자 엎드려 계시는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셨군요. 그렇다면 나는 저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브랭글은 드디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의 군화를 닦았습니다.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의 사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구세군에 여러분 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드디어 성공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처럼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가치 있게 경험한 교훈이었습니다. 브랭클은 의미 있는 청지기의 직분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었고 드디어 그는 구세군의 최초의 미국인 감독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온전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들은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영접하며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 에비멜렉이 어떻게 구원의 약속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는 동안
큰 은혜를 받고 우리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구스 사람 에비멜렉에게 나의 말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에비멜렉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남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말씀, 그 말씀만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징조들이 있는데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온전히 다 이루어졌다라고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40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제가 2절을 읽을 테니 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사령관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여러분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의 사령관도 인정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17절을 읽을 테니 1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하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도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그가 잉태했을 때에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처녀였지만 아이를 갖는다는, 여러분,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의 위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여러분, 때가 되었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께서 할례를 받으러 성전으로 오셨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는 모습들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질 말씀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다려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 17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재난의 날에 에비멜렉을 심판하고 에비멜렉이 그날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재난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 말씀은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이하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심판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시면서 이 땅에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뱀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저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400년 동안 그들이 내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지만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 후에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약속을 출애굽의 약속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되어지는 역사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70년이 차면은 다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며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는 뜻을 갖고 계시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약속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이하 10절에 보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반드시 그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빌립보의 간수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성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에벤멜렉처럼 마지막 때에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확신함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구원의 약속은 에벤멜렉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은요 점점 나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환경들 때문에 구원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루어집니다.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믿음을 갖지 말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여러분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자고 그러시면서 그 딸을 고쳐주겠다고 합니다. 가시다가 혈루병 들리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은 죽는 내 딸이 낫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후에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입에 언어를 고쳐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8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국 내시였던 구스인이었던 에비멜렉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왕국 내시 구스인 에비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둥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둥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에비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둥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둥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에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분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는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국 내시였습니다. 그는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었다라는 것, 흑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여러분 거기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구원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구둥이에 던져진 에레미야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에레미야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간청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 그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성에 재난이 있을 때에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겠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노랑몰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해보라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과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여 에베멜렉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의 예화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선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궁전이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그 궁전에 들어가고 싶어서 매일 여러분 몸을 단정하고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그 궁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간절히 소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궁전의 열쇠는 그에게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하루는 궁전의 문지기가 소녀에게 기뜸을 해줍니다. 남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한 사람에게 열쇠가 주어진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그날 늙은 거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궁전으로 달려가 열쇠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열쇠는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소녀는 낙심이 되어져서 힘없이 집으로 걸어가다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그 강아지가 덫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녀는 정성을 다해서 강아지를 풀어주었습니다. 소녀의 손에는 피가 흘렀고 그 피가 발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궁전 문지기가 나타나서 그에게 열쇠를 주었습니다. 소녀는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열쇠를 얻기 위해서 강아지를 구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선행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잊은 채 온전히 남을 돕는 사람에게 열쇠가 주어진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선행은 감추어질 때에 더욱더 아름다운 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사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번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에비멜렉과 같이 정말 주님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구원의 약속을 온 세상에게 전하는 구원의 약속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